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룻기 4장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인택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보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를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은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5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보가 낳은 자로다.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생명을 회복해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회복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가치 기준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죠. 생명이라고 하면 육체의 생명도 있지만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인공은 어느 한 가족이 이제 어느 한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으로 가보면, 룻기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처음 이제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서 그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왕이 없던 시대를 말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완전히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의 이 5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흉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고라고 하는 말이 3절에 이제 나오죠. 죽고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3절에 나오고 5절에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단어는 남았으며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3절 말미에 남았으며, 그 다음에 5절 마지막에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다 각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절을 말하고 있죠. 자, 한번 사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과 마지막 장을 두 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는 왕이 없다는 말씀이고, 결론은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다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마지막 절을 또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런 상황을 지금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경에서 어느 한 가족의 이야기를 이제 펼쳐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흉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우리는 읽고 지나가면 어느 한 가족이 흉년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갔나 보다라고 이제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이 단어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유다라고 하는 것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 두 단어가 지금 합성된 것인데, 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시죠? 유다가 무슨 뜻인지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십니다. 창세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창세기 29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자, 유다가 태어났는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죠? 그 밑에 1번 가로하고 주석을 달아놨는데 찬송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본문 자체에서도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누구를 찬송한다고요? 찬송을 하는데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찬송한다고 하는 뜻인데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찬송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유다의 이름입니다. 자, 다시 룻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뜻이 유다인데 뒤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무슨 집이냐면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빵이라는 뜻이고 베들이라고 하는 앞에 부분이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의 원문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빵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진정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해야 되고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선택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이제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 원인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잘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말하는 거죠.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본분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모압 지방으로 그가 갔다는 것이죠. 이민 갔다는 거죠. 그죠?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으면 자, 이들이 지금 모압 땅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아야죠. 모압은 신명기 23장을 이제 봐야 됩니다. 신명기 23. 모압이 어느 땅이냐?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296페이지 신명기 23장 3절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선포하십니다.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자 이름 또 이제 뜻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거기서 생명을 얻어야 될 자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금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압 지방으로 간 이유는 뭐예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한 타당한 이유가 됩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관심 밖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것이 지금 잘못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사실은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단어는 죽고라고 하는 말과 남았다고 하는 말이 두 단어가 핵심입니다. 죽었는데 뭐가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서도 1장 5절 아니 지금 1장인데 다른 데로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루키 1장 네. 3장 룻기 1장 3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남았다라고 하는 말과 죽었다는 말이 이제 두 번 반복되죠. 자, 그래서 5절을 또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죽고 남았더라. 죽고 남았더라. 이게 두 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흉년이라고 하는 그 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죽었다고 하는 말과 흉년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첫 번째 흉년이 들어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남편이 죽는 결과가 나왔고 그렇지만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런데 또 그 뒤에 어떤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두 사람도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두 아들도 다 죽었고 이제는 여인들만 이제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흉년에서 인간이 결정한 것이 선택한 것이 그것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갔죠. 아,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분명한 흉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압 지방에 가면은 거기에는 풍족하니까 먹고 살 수 있겠지라고 해서 결정을 내렸지만 다시 말해서 저를 보세요. 세속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 단어 자체로 아 그래 흉년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용을 하자면 이 흉년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도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 한 가지 식물이 없어서 이 정도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나의 삶에 흉년과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닥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힘든 일이 닥쳤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대부분은 세상의 방법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세속적인 방법대로 결정을 하면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점점 더 지금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반복되고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첫 번째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는 아들까지 다 죽고 그게 바로 흉년이에요. 먹을 곡식만 없는 것이 흉년이 아니라 잘못된 결정으로 할 때 더 많은 더 심각한 그 고난이 그 가정을 완전히 다
피폐된 상태로 몰아간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남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다 없어진 것 같지만 뭔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또 결정한 것이 뭐냐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의 그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 결정을 해서 그쪽으로 갔어요. 이주를 하니까 첫 번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정을 한 엘리멜렉이 죽어서 이제 사라졌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나면서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이죠. 첫 번째는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누가 남았어요? 나오미하고 그 두 아들이 남았어요. 아직은 그래도 살만하다는 거죠. 제가 간증 들은 것 중에 저는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겪어본 일은 없지만 어떤 분은 이런 설교도 간증하는 걸 들어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순종하지 못해서 아직도 세상에 뭔가 미련이 남아있어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결정대로 그렇게 갔을 때 이거는 좀 극단적인 자식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그 간증을 저는 들었거든요. 이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자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자가 먹고 사는 일이 흉년이 들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풍족한 나라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는데 좋은 결과는커녕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하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두 번째 선택을 누가 이제 하냐 4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 나오미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자기의 두 아들을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압 땅에 갔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 여인을 결혼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는 그 하나님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환경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택이 잘못된 길을 갔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가니까 이제는 나머지 두 아들도 다 죽고 이제는 여기서 보세요. 두 사람이 다 죽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는 엘리멜렉 한 사람이 죽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5절에서는 두 아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자는 그냥 다 죽어서 살아갈 가능성이 지금 희박해진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되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타당한 이유가 되죠. 그죠? 분명한 이유가 돼.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유가 없는 건 없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삶의 갈림길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마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코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5절에 그래도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게 남았더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남편이 죽고 아들 둘과 함께 남았는데 이제는 아들마저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마저 다 죽고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 둘과 나오미가 이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미가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삶의 갈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이 굉장히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리 하여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을 지금 유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결정대로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삶이 완전히 망가져서 그 가정이 지금 완전히 거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남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 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소식을 들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자기 백성을 권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것, 자기의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있습니다. 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들었다는 것. 그러니까 먼저는 들어야 되는 건데 뭘 듣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살아나는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5절까지는 여전히 가지 말아야 될 그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를 못했어요. 들려지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고 그냥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모압 땅으로 가는데 남편이 죽었죠. 그 다음에 또 10년이 지나면서 여전히 또 살아가기 위해서 며느리를 이방 여자로 얻어 살려고 했지만 결국은 또 남자가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아,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될 자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 여기 와서 지금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다시 내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제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회복의 근거가 되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나오미가 그냥 주저앉았다면 뭐 가망 없는 거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의 본국으로 찬송의 떡집이라고 하는 말씀의 떡집이라고 하는 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정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사실은요 이 두 며느리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모압 사람이죠. 자,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신명기 23장에서 읽었습니다. 모압 사람은 그 당시에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압 사람들은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을 같이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일단 데리고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나 중간에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중간에서 두 번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가 도저히 이제 같이 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돌려보내려고 하죠. 자, 너희 둘은 이제 나이가 젊었으니까 나는 남편도 이렇고 두 아들도 이렇고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내 본국으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젊었기 때문에 다시 결혼할 가능성이 일단 있는 거죠. 자기 본국에서 살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이제 권면을 하지만 처음에는 그러게 하겠다고 둘이 이제 했는데 나중에는 한 사람이 이제 입을 맞추고 돌아가죠. 자, 입 맞춘다고 하는 것을 자, 이제 신약하고 연결하면 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가 생각나죠? 어려운가요? 가룟 유다 생각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어떻게 했어요? 입맞춤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입맞추는 것은 예수님이 좋아서 입맞추었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배신의 행동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이제 그는 등 돌리고 간 겁니다. 자, 어쨌든 자, 거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똑같이 모압 여인인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왜 그러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결정을 했을까? 왜라고 하는 그 이제 의문이 들어가요. 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어머니를 따라갔을까? 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통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에게 뭔가 바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외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거의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 16절이 이제 그 포인트 말씀입니다. 16절, 룻기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서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전반부는 나를 강제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가 가는 대로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그렇다고 치고 결론은 후반부에 있는데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뭔가 그가 시어머니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는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과 같은 그런 특성입니다. 라합도 뭔가를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라합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수아 6장 보겠습니다. 라합 이야기가 나오죠. 기생 라합 17절, 6장 17절. 여호수아 6장 17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니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그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지고 정복당할 때 그 성 안에 살고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라합이라고 하는 자가 선택을 잘하는 그 결과로 누구까지 살을 수 있었냐면 그 가족까지 다 살아날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진멸했거든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정탐꾼 둘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 둘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 살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런 결정과 행동을 하기까지는 분명한 동기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맹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를 깨달았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신뢰하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한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몰랐다면, 그것을 못 깨달았다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23절에 내려가서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한번 라합 이야기가 나오죠. 23절 시작.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그 친척들까지, 친족이라고 하는 건 친척이죠. 가족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친족들까지 다 끌어내서 진 밖에 따로 이렇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살아난 겁니다. 25절에도 또 나오죠. 그럼 이제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세요? 그 가족이 지금 다 살아난 거예요.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라고 하는 건 정탐꾼을 말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보냈었는데 그 정탐꾼을, 그 사자를 숨겨줘서 살려준 공로 때문에 그 가족까지 다 살아났다.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합과 그에게 속한 가족 그리고 친족 외에는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24절 시작.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 거기에 있던 여리고 성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은 불로 성읍을 다 태워버려서 다 죽고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라합의 이 올바른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옳은 결정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살아난 것입니다. 자, 다시 룻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룻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룻기는 마찬가지로 엘리멜렉의 그 가족 이야기를 통해 나오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러한 그 가정인데,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세상 방법대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니까 결론은 다 가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누가 하냐면, 결정은 나오미가 있지만 그것을 믿고 따라준 자가 있는데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아주 선택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맹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한테 뭔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무엇을 발견했냐? 나오미가 자기 남편 먼저 죽었죠. 그 다음에 10년 후에 자기 두 아들도 다 죽었죠. 그런 극한 상황에서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돼서 거의 망하는 지경까지 내려갔는데도 그는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마음의 그 중심의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그 룻이라고 하는 자가 같이 사는 동안에 그것을 본 겁니다. 아, 그럼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본 거죠. 라합과 같이 정말 하나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거기서 놓치지 않고 그것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과 같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시어머니를 떠나는 거예요. 오르바와 같은 결정이 지혜로운 자고, 오르바와 같이 결정하는 자가 똑똑한 것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룻은 뭔가를 봤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가 진리를 몰랐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는 그 속에 시어머니의 그 믿는 그 하나님을 그가 신뢰했고, 그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그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그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것을 못 깨달았다면 누구와 같이 행동을 했겠어요? 오르바와 같이 당연히 갔겠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분명히 그랬어요. 야, 내 동서 오르바도 갔는데 너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안 갑니다. 왜? 그는 무엇인가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고 그 안에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베들레헴의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면 분명히 자기도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그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장에 가면 그 결론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중간의 과정을 건너 2시간에 걸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4장을 또 핵심으로 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이게 증인들이죠.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하십니다.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두 여인이 나오죠. 이스라엘 집을 세운 자라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두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12지파가 나와요. 12아들이 나왔고 그것이 이제 12지파가 됐죠. 그와 같이 지금 이 이방 여인을 지금 사람들이
그 성문에 있던 그 증인으로 나왔던 그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지금 신뢰한다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분명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그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두 사람처럼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년 여자라고 하는 것은 룻을 두고 이제 룻이 젊은 여자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내게 후사를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후사를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생명의 줄이 지금 연결되어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를 말하는 거죠. 후사라고 하는 것은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그러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 유다 집안의 후사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룻도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3, 14절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에게 이제 아들이 등장하게 되죠.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는데 이거는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들이 아니라 후사를 이어줄 자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룻기서에 기록된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한 상태로 그렇게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그러한 후사를 여기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서의 결론은 누구를 말하고자 하냐면 다윗, 이제 그 다음에 사무엘부터 진행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이어져 가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사사기에서는 거의 지금 그것이 다 무너져서 다 각각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타락의 극치를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한 가정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후사를 이어가는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 22절에 있는 것입니다. 22절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전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서 또 족보 얘기가 나오는구나, 아유 재미없는 족보를 왜 또 나와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8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는 마지막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 누가 등장해요? 물론 처음에는 사울이 나왔죠. 그렇지만 사울은 도중에 하차했어요. 자,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 사람이 잘못 결정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진행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후사를 세워가는 그 일에 중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고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룻은 이방 여인이고, 결론은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족보 이야기가 마지막 결론에 나온 거죠. 그런데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내용이 그대로 또 나오잖아요. 그죠? 아시죠? 베레스는 누구를 낳고 뭐 헷수로 낳고, 이 마태복음 1장 그대로 나오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지금 구약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자로 오실, 기업 물을 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끊임없이 타락하고 혼돈의 시대를 살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5절로 돌아갑니다. 14절 4장 룻기 4장 14절 창세기 2장 창세기 왜 창세기가 나와? 룻기 4장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여기까지. 그 지방에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여인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송할지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이라는 왜 오늘날이냐? 오늘날은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완전히 타락해서 아무 소망도 없고 가망성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여기서 말합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타락한 이 지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냐면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표현했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타락한 이 시대에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너 룻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네 가정에,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나오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줄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줄은 보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생명 있잖아요. 목숨을 살아가는 생명 다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는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지금 예비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타락해가지고 지금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날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기업 물을 자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엄청난 이 룻기서의 결론을 알면요, 엄청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가 여기서 탄생하게 하신다는 거죠. 기업 물을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길은 원수마귀가 가진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타락시켜 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회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회복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15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했습니다.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는 누구예요? 룻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룻 기서의 마지막 결론은 생명의 회복자가 여기서 탄생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회복자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회복자가 계속 이어지려면 이 가문의 대가 끊어질 수 없다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끊어버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켜 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끝까지 그것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룻기서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베레스가 족보 이야기를 하는, 베레스의 족보는 이라, 세계는 족보 이야기인데 베레스의 족보는 이라 아니라 해서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남을 낳고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똑같은 거죠. 여기 이 내용 똑같잖아요. 결론은 그 족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자를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그 가문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 가문을 통해서 그걸 이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옴이니라. 그게 뭐예요? 유다 가문의 족보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다른 지파를 말하지 않는 거 뭐라고 불러요? 항상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유다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결론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로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결론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져가는 것이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닫는 자는 이 룻과 같은 이 이방인처럼 모압은 완전히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하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지경이 있었지만 룻이라고 하는 자는 사실은 그가 이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고 결정할 때는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온 거예요. 사실은. 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자기는 대우받지 못해요. 이방인은 취급도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방 여자가 왜 우리 땅에 왔어 해가지고 얼마든지 무시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배척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진리를 본 겁니다. 진리를 본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는 거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오르바는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분별력이 거기까지는 못 미쳐 처음에는 따라가는 듯 했지만 그게 안 보이니까 맞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갈 이유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는 굉장히 민첩하게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는 굉장히 똑똑한 여자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오르바와 같은 결정을 내린 자가 대단히 지혜롭고 대단히 똑똑한 자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오르바는 봐야 될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거기가 한계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진리를 볼 줄 아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자는 목숨을 내놓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우리 현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르바와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자는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현실이 이런데. 자, 예전에 우리가 그거 한번 겪었죠? 여행모습처럼. 코로나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전 세계로 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미련한 거죠. 답답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1년, 2년 후에 어떤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코로나는 그냥 예행 연습한 거예요. 앞으로 룻과 같은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는 오르바처럼 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르바 교회와 룻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룻과 같은 자가 있고 오르바 같은 자가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룻과 같은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오르바 같은 교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르바 같은 그런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주어질 것입니다. 처음 출발이 그랬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타당해요. 다 이유가 타당해. 그러나 그 내용 전개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흉년이 첫 번째 흉년에서 모압으로 가는 결정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흉년이 드는 게 뭐예요? 엘리멜렉 남편이 죽는 게 두 번째 흉년이에요. 흉년과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자고 갔지만 죽어나가잖아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흉년이 뭐예요? 아들까지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생명의 회복자가 누군지, 우리의 구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항상 이유 삼아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합리화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룻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